12장입니다. (12장) 8절부터 11절 람모스를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능력 행함에 대해서 한 주 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자연 법칙, 기본적인 자연 법칙, 자연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기 법칙이라든지 자기장의 법칙, 끌어들이는 거, 또 중력의 법칙, 지구가 자석이어서 다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세상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이런 자연 운행 법칙을 잘 연구를 합니다. 잘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 생활의 그 편리함,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을 계속 도모하고 있잖아요. 자연의 운행 법칙을 잘 이용을 해서 자, 모든 물건을 지구로 끌어당긴다. 지구가 자석이어서 다 붙게 만들잖아요. 그 중력의 법칙대로 하면은 붙게 만드는 건데 붙게 만드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끌어당기는데. 근데 비행기를 뜨게 하는 자연 원리가 또 뭡니까?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자연의 원리. 뭐죠? 공기역학. 공기역학의 법칙. 그러니까 공기역학이 뭡니까? 이 부는 바람보다 공기를, 자연 이 바람보다, 자연 부는 바람보다 공기를 더 세게 불게 만들면 뜬다는 거예요. 이 공기역학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도록 하잖아요. 만약에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대한항공 747이 비행기가 뜨는 장면을 봤다고 하면은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앞에 비행기가 뜨는 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는.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이냐 이거. 뭐 기적이다 뭐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공기역학 법칙을 이용한 거란 것이죠. 공기역학의 법칙을 이용하니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에서 강력한 엔진을 분사하니까 이 일반적인 자연에서 부는 공기보다 바람보다 더 세게 바람이 부니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공기역학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을 극복한 거죠. 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 법칙을 알고 있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 사람들이 모르는 것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 또한 지구의 모든 질서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시면 아직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면은 우리가 다 설명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 기적. 근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아직 그 몰라서 모르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법칙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반적인 어떤 법칙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법칙들을 하나님이 바꿔서 살짝 법칙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자, 이처럼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는 뭡니까?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이 법칙을 그대로 쓰시든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질서들, 법칙들, 아니면 이런 질서들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쓰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이게 어렵냐, 아니면 쉽냐, 아니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맡았느냐, 그죠? 똑같은 일이 있어도 이거 누가 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맨손밖에 없는데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을 지으러 간다면 그것이 뭡니까? 불가능이라고 하죠, 불가능. 근데 그걸 현대건설이 맡았어, 20층짜리. 그건 뭐 한 달이면 다 짓지 않아요. 20층짜리 건물. 한 달 더 없습니까? 하여튼 그 뭐 별일입니까? 현대건설이 맡으면. 그 어떤 일이 누구의 관점을 갖고 누가 맡았느냐.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아니라 이걸 누가 맡았느냐. 이것 때문에 일의 판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 손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불가능해요. 자기 손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불도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요, 담임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설교 10편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그리고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대체 저희를 어떻게 할까, 저거. 일주일에 10편 이상 어떻게 설교를. 근데 저도요, 닥쳐보니까 됩니다. 이게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할 때는, 제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게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저한테 효율성이 생기니까 이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누구의 눈을 갖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눈. 그러니까 크고 어려운 일 앞에서 자기 눈만 커지면은 이게 모두 다 안 된다 그러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여기가 교회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운영되는 곳,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올라오고 기도의 분량이 점점 더 차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수준, 예배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나가요. 자, 이 기도의 무릎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는 쇠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교회가 뭐 운영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이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전해드린 말씀처럼 혼이 영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무릎꿇음의 이 능력을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의견들, 어떤 생각들,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면서 뜻을 모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지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어디에? 교회. 오늘도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종종 표현하는 거 있죠.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무 시급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빨리 내가 어떻게 그냥 해버리려고 빨리 내 생각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렇게 하죠 다들. 많이들 그럽니다. 그냥 빨리 어떻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치워버릴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빨리 될 것 같은데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해쳐버리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요. 그걸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해치워버리고 싶은 이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사 처음에는 뭔 소리 아무 소리 안 들을지라도 들릴 때까지 계속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낭비. 우리가 1년, 2년, 10년을 낭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이 낭비, 이 거룩한 낭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들의 삶은요. 본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주어진 법칙이에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근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이 뭡니까? 나의 최선보다 항상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요. 우리가 10년을 추진해서 뭘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10초만 하시면 훨씬 더 강력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10년을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0초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죠. 전능, 문제될 것 없다는 하나님 앞에. 나만 보고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내 어떤 앞에 닥친 것들만 생각하면은 밤낮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밤낮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난리법석하고 호들갑을 합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큰일이니까. 표현 그대로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은 잠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잠잠해야지. 억지로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잠잠해집니다. 아멘이죠?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 성격을 뭐 어떻게 믿음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2주 전인가요? 전해드린 말씀이죠. 바울께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한 말씀. 바울의 평생의 사역에 자신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해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명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에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어렵겠습니까? 내 생각만 갖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완전히 내 믿음이 될 때까지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지구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근데 자기 사람이 믿음 없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내가 이해되는 일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믿어요. 자, 20층짜리 건물 앞에 내가 섰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 가만히 쳐다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또 하고, 모레 안 되면 열흘 동안 또 하고, 열흘 동안 안 되면 1년 동안 또 하고, 1년 동안 안 되면 10년 동안 더 하고, 10년 동안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 하면 내 아들이 또 하고. 조금씩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끈질김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창조하신다는 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번에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면 바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1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진화론을 만드는 거 조금씩 수억 년, 수십억 년까지 계속해서 변종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조금씩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그럴듯한데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요. 모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세의 삶.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온 사람이 모세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명령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물을 팔 수도 있지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할 수도 있어요. 아멘. 목이 말라요.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요. 팔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죠. 우리 인생이요 항상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실해야 될 것은 내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근데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그 강을 건너요. 우리가 다리를 놔서 강을 건너는 일도 분명히 필요하죠. 아멘. 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다리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보는 것이 이거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리 놓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이걸 하나님이 막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실현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 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요. 비 내리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태워요. 극심한 가뭄 중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아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그가 이 스승한테 바란 대로 소원을 아랜 대로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엘리야가 한 일의 2배의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 개의 쓴물도 고치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여러분 감사한 일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저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하나님 기쁨이 믿음인데 믿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니까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하다. 이 모든 일이 된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게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으면 되죠.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라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지팡이를 내밀고 명령하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쳤다고요. 이 간단한 법칙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뭔가 자아충만. 나한테 초점 맞추고 내 중심이 되니까 이 손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 삽자루 하나 듣고 땅이나 파고 그 정도 돼. 20층 건물을 어떻게 세워요. 내 손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운다. 여러분 병 고침을 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고침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사람의 손만 생각하면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아멘.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 반드시 계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뭐 사람의 실력, 의술이나 뭐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순간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첫 번째, 부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연약해서 자꾸 올라와요. 그래 도와주세요. 염려하지 않도록.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아멘. 결과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과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염려하고 말고는 감정은 안 돼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성을 할 수 있다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딱 결단해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합니다. 자, 완벽한 걸 말하지 않아요. 자,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합니까? 그 대신에 긍정적인 명령으로 뭐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 어떻게 염려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자, 왜 염려가 자꾸 붙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를 어떻게 몰아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씀 그대로 기도와 간구로.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로 덮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덮이는 기도, 그 다음에 내 문제를 아뢰는 간구, 이 간구로 내 염려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선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 반드시 계시니까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신 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하라고요. 아멘? 염려되는 거 어떻게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 보시라고요. 언제까지?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믿음이 들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확신이 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평강하시죠? 하나님 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풍랑일 때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호수질할 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난리법석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그 뱃사람들이 평생 뱃사람들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은 주무시죠? 평안하니까. 왜 평안하시죠? 왜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아멘. 평안하다고 세뇌시켜서 평안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평안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큰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거나 막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요? 염려가 돼요. 문제가 생겨 염려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평강이 임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먼저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 문제 하면서 당장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초점 맞추는데 되어야 될 것 같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 초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왜요? 주일날 가르쳐 드렸죠. 뇌가 우리들의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주기억장치니까 CPU니까 뇌가 주통제장치니까 주기억장치가 통제장치니까요. 그러니까 내 뇌를 먼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뇌의 영역을 주님께서 장악하셔서 내 생각을 주님이 딱 잡으시니까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이제부터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풍랑 앞에서 떴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 풍랑이 그저 선풍기의 미풍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떨지 않아요. 왜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평강을 얻는 거예요. 아멘. 돛 닦아서 내가 평안해야지, 평정심 유지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는 불교와 달라요. 불교는 자기가 돛 닦아가지고 번뇌를 없앤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임하는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하는 평강, 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제 그 일은 뭐예요? 다 된 거예요. 나타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니까, 하나님 하시면 반드시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오늘도 기도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지기 위함이에요. 아멘.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 CPU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께 장악당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혼이 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혼이 영으로. 로마서 8장 14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 혼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들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법적으로만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한 번도 못 보고 아버지라는 분을 한 번도 못 느끼고 법적으로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자지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자지간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법적으로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됐다고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으니. 대부분의 자식의 삶 가장 큰 축복이 그러면서요. 부모 잘 만나는 거. 가장 큰 축복이 그러면서요. 대부분의 자식의 삶은 내 부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들은 뭐야, 아들은? 내 부모의 것,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걸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권세. 여러분, 이 아들담의 권세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뇌, 우리의 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 이 CPU가 성령께 장악당해서 내 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고 이것이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면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막 속 시끄럽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평강이 싹 임해요. 야,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러지 말고 그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응답받았다. 아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문제를 안다. 그래 너가 해결해 줄게. 여기까지 나가라고요. 믿음대로 되니까. 참 평안해지고 마음 편해지고 교회는 편안해지는 데네요. 이 정도에 그치지 말고 평강이 임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평강이 임하면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삶은 이 삶 자체가 기적의 삶 아니었어요. 처녀에게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신 것을 시작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 명 이상 군중들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명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이게 주님 앞에 거하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렇게 기적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 떠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14장 13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곧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다음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왜?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때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교회 모델이고 처음 교회의 이야기, 오리지널 교회 이야기가 기록된 사도행전. 사도행전이요. 우리 계속 몇 년 동안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기적의 책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능력과 초자연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빼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야기가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라고 기록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성령님이란 단어가 없으면은 말이 아예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1년 내내 성령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한다면서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교회는요, 성령님이 전부예요. 우리 신앙 성령님이 전부라고요. 왜? 성령님이 누구니까?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이래야 저래야,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아멘?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사람이 옳고 사람이 잘해 이랬어요? 아니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요. 혼령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혼령 그러다 보니까 영혼 없어야죠. 혼밖에 없어요. 교회 아니에요, 이건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교훈 얻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것만 있으면. 이 말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교회에 대한 이 정의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될 수도 있고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항상 또렷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진리를 부인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초대교회가 이런 곳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기적 나타났고,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 살렸고, 많은 병자들 고치고,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뱀을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서 수천 년 동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날 그걸 중단하실까요?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해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갑자기 중단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을 얻고자 했다가 예수님께서 왔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 왔다가 근심 중에 돌아가요. 이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 실력, 자기 재력, 하여튼 자기한테 믿고 사는 것,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만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말고 믿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적이 뭡니까? 사람한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야,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야, 이걸 믿겨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죄가 없어져? 이거 누가 믿어요? 우린 믿어요. 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겨지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 인간의 사람의 그 사고체계를 하늘의 사고체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먼저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오늘도 그래서 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한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자, 그랬어요. 기적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에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그 다음의 기적들도 계속해서 베푸세요. 아멘.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고요. 구원의 기적을 행하시는 내 주님께서는 그 다음의 기적도 계속해서 행하신다고요.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일어서요. 병으로 좌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뛰어넘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이 소망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병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 우리 구원받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성경 안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을 다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고요.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것들은 다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구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집트의 첫 것들이 다 죽는, 근데 유대 백성들만 살아나는 유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만 끝쳤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계속해서 기적을 역사하는 거예요. 시작된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고.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시작도 나중도 시작보다 더 먼저 계신 하나님, 끝보다 더 나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이니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는요. 이런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이제 상관이 생겼어요. 자, 이것들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가장 먼저 겸손한 필요, 겸손함. 하나님의 일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계속 겸손해져야 돼요. 은혜를 알면 겸손해져야 돼요. 많은 경우 결국 이 문제더라고요. 결국 최초 진술의 원리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떤 신학적인 원리가 끝까지 간다고요. 저도, 우리도, 우리 교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여기 안디옥 교회 은혜가 있다고 왔다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문제예요. 은혜를 받아서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마귀가 어떤 자가 마귀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어떤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마귀는 하나님도 찬양을 해요. 근데 자기도 높여요. 이게 마귀예요. 이걸 깨야지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우린 다 걸려 있어요. 이 땅. 벗어나야 돼 계속이요. 아멘입니까? 마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모르는 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다 안다고. 근데 은근히 자기도 이 은혜를 통해 자기도 높여. 이걸 깨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안 올라온 사람 없어요. 저도 올라와요. 올라오는 나 자신 발견하고 뜯어내고 너 멈춰.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이죠? 올라오는 거 그대로 인정해요. 이게 나야 지금.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요. 내 안에 올라와요. 이걸 인정하라고. 교만이 올라와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끊어야 되는 거지. 이걸 살짝 덮는다고 해서 아닌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다 보고 인정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올라오고 내일 또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시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도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나타났든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만 주목하자. 하나님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자.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일으켜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받들려고 베드로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또 꺾어 복종시키고 회개함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더 초자연적 일들이 더 느려집니다. 예.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죽여야 될 것은 회의주의. 반대말은 믿음이죠, 믿음. 회의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은 합리주의, 이성, 요즘은 과학주의. 이게 제일로 가치로 여기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붙들려 살아요. 인본주의 아주 매력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교육열이 강한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철저하게 사람의 이성, 합리주의, 과학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에 세뇌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가 그냥 체계가 탁 붙들려 있는데 이 중심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봐요.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고 외국 목사님이 차가 배터리가 다 됐는지 시동이 안 걸립니다. 목사님이 가장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빨리 카센터에 연락을 하든지 카센터를 가든지 오라고 해서 배터리를 갈든지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은 목사 부인은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은 정말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카센터를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은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남편한테 시동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보자고. 야, 뭐 안 돼. 이거 빨리 가서 이거 배터리 기술자가 와야지. 사모님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시동이 걸려요. 뭐가 충돌한 거야, 지금 둘이요. 한쪽에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한쪽은 뭡니까? 기적의 은혜의 사고방식. 이게 충돌이에요, 충돌을. 여러분, 왜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필요했거든요. 못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돈 있고 의술이 막 발달하니까 별로 이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의술이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의술만 믿으니까 믿음을 점점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병에 걸리면 돈도 없고 병원도 갈 것 없고 약도 뭐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 빨리빨리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좀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낫지 않아요. 안 낫으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펜잘 먹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펜잘 하나 먹으면 간단한데 뭐 머리 붙들고 기도하고 뭐 거의 그렇게 뭐 있겠냐는 것이죠. 그냥 펜잘 하나 먹고 말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 백혈병이나 어떤 중한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때부터 뭡니까? 이 기도가 정말 고투의 기도가 되겠죠. 이거밖에 할 길이 없으니까. 의식으로는 안 되니까.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 집요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까지 한계 지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뇌를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 바뀌어지는 생각, 말씀 들어도 잘 안 되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뇌를 장악해 하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한계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은 성령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겠죠. 아멘? 이 훈련이 평상시에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문제 앞에서도 빨리빨리 바꿔요. 근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 경험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간단한 문제는 하나님도 간단하고 나에게 힘든 일은 하나님도 힘들고 그럼 하나님 뭐가 도대체 필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가능하고 내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 불가능하고 이게 도대체 왜 믿음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나한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나한테 복잡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요. 전쟁에서 한쪽 팔 잃은 상위 군인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뭔 기도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남은 팔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한쪽 팔만으로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쪽 팔에 새 팔 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에 이런 일 분명히 있잖아요. 있잖아요. 도마뱀 꼬리 잘라놓으면은 새 꼬리 자라잖아요. 지렁이를 좀 잘라내면은 다시 나머지가 다시 자라잖아요. 문어다리 잘라놓으면 새 다리 다시 자라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정녀 탄생이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자식의 잉태를 하느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게 해서 이 사람 방식으로. 이 사람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요. 양서류? 양서류는 하나만 있어도 이게 교배가 수정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양서류는 그것만 있어도 수정이 된다고요. 암컷 하나만으로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깨달아져가지고 그것도 되는데 왜 하나님 못하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지금 드립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이 불의 전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구두방에서 점원을 하는데 이미 믿음은 들어왔고 믿음은 이미 임했고 구두집에서 점원을 하는데 한쪽에 의족을 하고 온 사람이 들어왔어요. 의족을 하고 온 사람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신발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안에 강렬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의족 붙들고 기도했어요. 사람 살로 바뀌었어요.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에다가 한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생각과 마음 안에 품는 것. 내가 보는 것만큼만 되고 내가 믿는 것만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주거는 말씀께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타당합니다. 순종하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께 종은 주인에게 복종이에요. 백성은 왕에게 복종이에요. 복종하니까 왕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막 가는데 어떻게 주인이 선물을 주십니까? 주인께 복종할 때 주인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께 순종하는 이 가치는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귀해요.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요즘 놀러 가려면 얼마나 놀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우리들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19장부터 가이사랴에 올 때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지금 재판받느라고 체류해 있어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주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제자들 너희끼리만 배 타고 가고 바울 혼자 걸어가고 그럴 때 있었죠. 그 말씀 전해드렸죠. 바울은 주로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뉴스가 나왔겠어요? 어떤 음악이 있었겠어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그런 나무와 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그 바울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해서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바울은 혼자 걸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죠. 주님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로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죠. 주님을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 주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을 좀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 뇌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뇌의 싸움. 이 뇌의 영역을 성령께서 잡으시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잡히냐 이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자꾸 더 많이 가져야 돼. 의지적으로. 고독이 뭐예요? 고독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의 삶이 고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요즘에는 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빌딩들, 도로 표지판들, 휴게소, 달리는 차들, 신호들, 도무지 하나님 묵상할 만한 어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장소를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따로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어디다가 명령을 합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고 연약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절한 심령 되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한데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은 더 필요합니다. 아멘. 이 산더러 말씀하실 때 산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을 다 상징을 해요. 자, 이 문제들 앞에서 애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명령. 아멘.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인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명령. 아멘. 명령. 이 산도로 명령하면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세요.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신다고요. 이거 뭐라고? 관세.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는 이걸 할 수 있는 관세가 주어졌어요. 이 관세를 믿음으로 사용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았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해요.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걸 그대로 보고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의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나 회의주의 거절하고 믿음으로 계속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계속 바꿔요.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장악하시고 말씀이 주도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은 생각 바꾸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추구하시라고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만 말씀께만 묵상하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라고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요. 성경 말씀은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책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주의, 인본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도구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이라고요. 운전면허증 준 거예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용할 사용.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병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일들에 또 민감해지고, 아멘. 조금이라도 경험되어지면 마치 엘리야가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니까 그거 붙들잖아요. 아멘. 조그만 어떤 은혜들 우습게 보지 말고 붙드시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뭐든지 다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니까, 조그만 영적인 일들 경험하더라도 귀하게 붙드시란 말이에요. 귀하게.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뭐 하나 경험하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처음부터 큰 경험이 어딨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한강이나 낙동강에, 그런 큰 강의 발원지가 어떻습니까? 조그만 옹달샘이 발원지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가 어땠습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 가이사라가 빌립보가 있는 헬몬산 그 중턱에 그 조그만 그 옹달샘 하나 있었잖아요. 요 강대상보다 좀 큰 거 옹달샘. 그것이 갈릴리의 발원지입니다. 갈릴리가 경포호수보다 70배가 더 크다고요. 세로로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입니다. 이 물이 요단강을 적시고 사해에다가 계속해서 물이 흘러간다고요. 우리 믿음 똑같아요. 이와 똑같다고요. 작은 믿음 우습게 보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뭐 하나 경험한 거, 저를 통해서 경험하든 여러분이 기도해서 경험하든 귀하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구나.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은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나가시라고요. 하나님 추구하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사람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이 전부 인본주의가 복음이라고 속고,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딴 것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모습대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 성령께서 여기 임해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곳.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말씀 전해드린 모든 것은 이제부터 나와 상관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들 때문에 권세를 누리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에 우리 앞에다가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시든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도 되어지고 우리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써주시는 우리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주역이 운행하시려 찬양합시다. 주역이 운행하시니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켜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 만드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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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신 것은 큰 선물을 주신 것이죠. 에덴을 주신 건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갈망하는데, 이 땅의 교회는 에덴의 모형입니다. 아멘. 선물입니다. 선물. 교회는 선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말씀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시면 권세로 나타나집니다. 아멘입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내 생각을 성령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아닌 척하지 말고 교만한 걸 그대로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막 그럽니다. 이것을 안 그런 일 나네 하면서 살짝 속이려고 하지 말고 큰일 나고 하고 있는 그 내 모습 보면서 회개하십시오. 믿음 없는 내 모습 보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평강 주시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깨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더 기도하십시오. 조그만 은혜 하나 받은 것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모든 은혜가 다 경험될 수 있다고 우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 더욱더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하신 본래 모습이 우리 안디옥 교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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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에 지심을 주의 말씀이 또 제 영혼을 소성시키심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이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들은 더욱더 믿었어. 하나님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 산다로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풍랑을 향하시어 하나님 꾸짖어 명령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르시니 그대로 되어진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 교만이 주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또 깨고 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주님만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내 주님만 더욱더 갈망합니다. 내 주님께만 의지하시오. 하나님의 초자에 찍은 역사들과 일들이 더욱더 나타나지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선물을 더욱더 사용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선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선물로 주의 교회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종에게 임하시고 내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디옥에 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주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돌아보면 그러면 주실 것이며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하나님 이 말씀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주님 치고하고 주님 더 깊이 만나고 내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달란트들 땅에 붙이지 않고 하나님 더 사용하고 내 주님께 헌신하고 내 주님께 더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 앞에 거룩한 낭비들을 가는 자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될 때까지 말씀을 뜨고 기도해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께서 행하시고 은혜 주실 때까지 이 성전에 나와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더 기도하는 백성들이로서 예배가 감사하며 즐거우며 말씀이 꿀속에처럼 달며 이 말씀의 권세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더욱더 경험되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우리 종 안에 있는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 계속해서 소멸되어 들키고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을 말씀께 더 드리며 하나님께서 계속 내 주님이 행하실 때 더욱더 감사하고 주께서 일하실 때 주님만 높이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 생애 되어주길 소원하며 안디옥교회 꿈주시고 소원주신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음식으로 우리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 말씀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여기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 증인의 사명을 함께 꿈꾸는 자들이 한 믿음과 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믿음과 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함께 되어주는 하나 되어주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어주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어주는 성령과 말씀으로 여기 임하시는 내 주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주는 주의 백성들 더 일어선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정결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며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셨소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며 각기 제 길로 가며 불순종한 하나님 그들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내 맘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셨소 말씀께 더 순복되어져 말씀 따라서 내 의지와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복종시켜 주의 말씀께 더 순종되어져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한 한 심령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어 지금 이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왔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든지 내 주께서 들으셨어 하나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응답하여 주셨어 하나님 그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선포해 나갈 수 있는 믿음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들의 풍랑이 잠잠해질지어다 풍랑이 멈출지어다 문제들이 멈출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확신이 말지어다 하나님 소망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 없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과 태민이 말씀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은혜 하나 주옵소서
one.